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동원되어 13만 5천 명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아도 너무 많은 숫자가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12만 5천 명? 1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300명이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2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막 죽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한 번씩 휘두르는 것에 한 명씩 죽인다 하더라도 아마 몇 날 며칠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몇 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18만 명. 18만 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00명이 나팔을 불었다고 했잖아요. 300명이면 한 명이 나팔 불 때 몇 명씩 움직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한 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대면 몇 명이 움직여요? 6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한 부대가 600명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 부대가 움직이면 600명이 움직여요. 300명이 나팔을 불었으니까 18만 명이 하나님의 군대 18만 명이 막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18만 명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많습니까? 절대 안 많거든요.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거든요. 그래도 많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18만 명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하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10,000명으로 줄어요. 그래도 하나님 많다고 하세요. 왜? 18만 명에다가 10,000명을 더하면 19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많다고 하세요. 자꾸만 많다고 하세요. 300명 딱 300명을 하나님께서 딱 뽑자. 이제는 됐다 하세요. 왜? 18만 명을 부릴 수 있는 나팔수가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이 18만 명이 준비된 건 뭐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나팔과 횃불만 가지고 항아리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들이 가져간 것이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모래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들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군사 18만 명이 움직여서 12만 명을 그 현장에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적들을 이렇게 무찌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적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를 피해 기드온을 피해 도망간 군사가 1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5,000명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발걸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은 전쟁을 위한 나팔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에브라임도 두려워 떠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전쟁을 지켜보다 이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기드온을 쫓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는 모습을 보자마자 말입니다. 금방 쫓아오고 두려워 떨면서 지켜보다가 말입니다. 기드온이 적들을 쫓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드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왜 기드온은 홀로 자랑질하냐고, 왜 너희보다 못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말 한마디는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의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일의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지금 몇 명을 죽이고 쫓아가고 있어요? 12만 명을 죽이고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이며,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의 그 기둥이 길르앗 자손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이름도 생소한 함몰레겟이라는 그 딸의 자손인 아비에셀의 자손들입니다. 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외국말이라서 참. 함몰레겟이라는 딸의 그 자손인 아비에셀의 자손이에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를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중 한 가족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둥적인 역할을 한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작은 지파인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은 에브라임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한 지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육적으로는 형입니다.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하는 지파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대접받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끝물 포도는 그야말로 추수가 다 끝난 뒤에 남은 포도를 말하는데, 그 포도는 계절상 맞지 않은 포도여가지고 작고 쭈글쭈글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끔마다 가을 되면 그 송산포도를 가요. 가을 되면. 근데 약간 늦게 날짜를 잡을 때가 있어요. 약간 늦게 날짜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 포도 알송이 껍이
질겨져요 일단. 그리고 약간 쭈글쭈글한 모양이 돼요. 그래서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끝물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포도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에 딴 최고급 포도를 말합니다. 두 포도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불만을 말 한마디로 풀어줍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행동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팔을 기드온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고가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결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재앙은 남들의 재앙이요, 불행은 남들의 불행이지 자신에게 들려주고픈 주님의 음성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가렸습니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이가 듣도록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고, 더 늦게 오실 줄 알았다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늦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숫꽃입니다. 숫꽃에 이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성경에 보니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숫꽃은 요단강을 건너서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추적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꽃에 도착한 기드온과 그의 일행은 그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5절 말씀에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까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과 300명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핀잔을 주어 내쫓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를 도와주냐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15,000명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하면 그들이 군사를 다시 모아 이스라엘을 칠 때 기드온을 도왔다라는 핑계를 삼아 숫꽃은 멸망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숫꽃 사람들도 분명 이스라엘의 그 진영임에도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준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는 못할 망정 이들은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오며 그는 숫꽃 사람들을 가시와 찔레로 정말로 찌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분우엘이었습니다. 분우엘 역시
숫곳 사람들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전쟁에 참여는 못할 망정 핀잔을 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분우엘에는 좋은 망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안히 돌아올 때에 망대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마르고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지는 못하고 핀잔을 주고 망신을 주고 실망케 했습니다.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부정적이고 막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15,000명을 쫓는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합니다. 12만 명을 죽였으면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만 명을 모래산 골짜기에서 죽였습니다. 300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잘못했다간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된다고 합니다. 코너에 몰린 쥐는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도망갈 길을 놓고 쫓아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저들이 반격하면 그동안 손해를 본 것에 수만 배는 배상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궁핍해질 것입니다. 전쟁에 진 자들은 이긴 자를 위하여 배상을 해야 하고 12만 명의 목숨값을 달라고 하면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기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갑니다. 굳이 쫓아갑니다. 에브라임에게 저지당하고 숫곳 사람들에게 저지당하고 부두엘 사람들에게 저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죄라고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혼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말입니다.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셨으면 되었지. 왜 화를 내십니까? 왜 혼내키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성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들을 쫓습니다. 15,000명의 적들을 섬멸하러 출발합니다. 그리고 섬멸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낸 여호와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기드온에게 선대하지 못했던 숫곳 사람들과 부두엘 사람들에게 들가시와 찔레로 장로들을 찌르고 망대를 부숴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자 온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처음에는 반대하고 처음에는 실망만 가져다 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300명과 벌목꾼이었던 기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전투였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전쟁이지만, 무시한 전쟁이지만, 실망만 가져다주는 전쟁이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전투를 한 것입니다. 결국 12만 명이 첫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헤레스 전투에서 전멸시킴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사기 7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고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생떼를 쓸 때 그들을 오히려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있다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겸손을 보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 가운데 주님의 겸손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신 그 가운데서도 기드온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섬김이 있었습니다.